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경이 흔들릴 때나 삶에 힘들 때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거죠. 저 끌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느끼게 되고 내 안에 예수가 함께함을 느낀다면 그럼 저는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제 자리 살아갑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리세요 이제. 이렇게 끝까지 설교 들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는 여러분 안에 과연 얼마큼 있는 예수인가? 이 질문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느껴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 언제 흔들리고 언제 무너지냐면 사실은 환경과 상황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여러분 속에 이겨낼 만한 것이 없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한 본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 읽고 있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오실 때를 읽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 수많은 거기에 주님을 다 기다리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진짜 벼랑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점입니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떻게라는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도 궁금하신가요? 만약에
알기를 원한다면 왜 알기를 원하십니까? 알면 뭐하게? 준비하게? 어떻게 준비하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게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1년 후에 오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일주일 전까지 신나게 살겠죠, 뭐. 일주일 남으면 다 털어서 남주고 이제 회개한다고 하겠죠. 그런 준비? 1년 남으면 어떤 준비? 이 정확한 장소와 시점을 알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진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질문이 뭘까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력이 없는 자가 시험대를 안다고 그 시험이 준비가 되겠습니까? 또한 실력이 있으면 어느 때 그것이 시험을 보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안 그래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면 어느 때 시험을 보든 무슨 상관이 있겠고,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그래도 기간이 있으면 내가 준비하게 해요. 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느 시점, 어느 때라는 것은 지극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거냐면 이스라엘 안에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득한 관심이 있어서보다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배우고 왔지만 예수께 물은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바로 그들이 뭔가를 느꼈던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 얘기가 들려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면, 예수님께 물어봤자 사람 몰라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과 목표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내가 뭘 배운다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교회는 장로교도 있고 감료교도 있고 교단이 다르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교단을 나눌 때는 정치적인 것도 있고 제도적인 것도 있지만 신학적과 신앙적인 것도 있습니다. 누가 옳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정통 교단이라 할 때는 다 옳은 건데 거기에 뭐가 다르냐면 초점이 달라집니다. 장로교, 여러분이 속한 우리 장로교단, 우리 교회가 장로교단이었구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사람, 제 설교의 가장 강조,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강조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그걸 흔히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들어봤은 예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쪽에. 그럼 감리교에서는 어떤 걸 가르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거기에 인간에 대한 책임과 신앙적인 삶이 중요하죠. 그쪽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느 게 중요하냐? 다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도 우리 인간이 가르친 것을 모든 걸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교단이 할 때는 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사람은 성결교에서 배우고 감리교에서 배우고 장로교에서 배우면 여러분은 헷갈리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가르치셨을 때 목적을 뒀습니다. 어떤 목적?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표대를 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자, 70인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말씀하신 건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온 줄을 알라 하라. 이해가 되세요? 70인의 제자를 파송한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도 단순히 병고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병고침 속에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함을 갖춘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병고침을 넘어선 얘기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면서 그들이 어쨌든 그걸 느꼈는지 들었는지 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 속의 목적이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벼랑간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관찰하고 나온 거겠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 랍비고 진짜 그렇다면 묻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 질문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보세요. 20절 후반부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은 너희가 어느 시점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나갑니다. 일단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이 뒷부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제자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을 쫓는 자가 제자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닙니다. 여기 너희 안에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 안을 너희 심령 안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만 해석하면 틀립니다. 왜? 바리새인의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그치? 우리 어떤 데 딱 질문, 쟤 몰라. 그럼 걔가 어떤 애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그 말하는 건 너 모르는 거야. 우리 그럴 때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한 심령 안에 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임한다고 말합니다. 은밀히.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진짜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한 예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번개가 번쩍임 같이 비추듯이 번쩍이고 비춘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알게 올 것이다. 그날에는.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마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히 임하지만 그의 나라를 이루실 마지막 예수가 오실 때는 그때는 분명하게 올 것이다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가.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그게 이제 너희 안에라는 뜻인데 너희 안에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너희 가운데는 어떤 뜻이냐면 너희 심령이라는 것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 너와 나 사이 가운데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심령에 임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뭐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은밀하게. 예수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조그맣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뒤에 가면 왜 그런지가 좀 더 확장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너희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꿈꾸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꿈꾸는 것을 덧붙인 나라가 아니다. 너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이스라엘 안에 다윗의 나라가 해방되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렇게 언제 로마에서 해방되며 언제 여기에 다윗의 나라가 해방될 것이라는 너희의 회복과 너희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이 아니라 은밀하게 임한다. 그 은밀하게 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안에 역사한다. 누가 그걸 확증했어요? 10 문둥병자 중에 바로 돌아온 사마리아 문둥병자입니다. 그는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병고침을 받았지만 병고침을 받고 예수의 은혜도 입었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서 율법적으로 나음을 얻었고 사회 속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누가 그걸 알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안 자가 누구예요? 그게 사마리아 문둥병자입니다.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신앙은 방향성이란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마리아 이 문둥병자처럼 방향성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분은 지금 왜 그때 들어와서 가슴을 치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바뀌죠. 방향이 바뀌죠.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게 바뀝니다. 그 한 여인 때문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법이 바뀌고 같이 가는 게 바뀌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둥병자 사마리아 사람 같은 겁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면 병 고침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삶, 세상을 향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밀히 왔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온 인물이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은 언제 임합니까? 아니라 벌써 그들은 임한 것을 압니다. 그들은 자연히 예수 앞에 왔고 감사했으며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그 방향을 잡히고 살아가는가? 이제 그 부분을 계속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봐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인자들의 날 중에 하루를, 또는 인자의 날 중에 첫 번째라고 하지만 일단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보고자 하되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그 날에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거냐를 설명하는데 23절부터 29절까지 이제 큰 틀을 하나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큰 틀을. 자, 23절은 이겁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마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해놓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예화를 듭니다. 자, 일단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25절입니다. 25절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은 후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고 예수가 와서 하려면 그 전에 전제되고 선행되는 게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제 가운데 딱 들어가요. 그런데 전제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의 십자가와 은혜를 맛보고 부활을 맛봤는데,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맛본 세상은 어떨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이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의 때, 롯의 때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처음 인류의 첫 번째 심판, 전 인류의 심판, 8명의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인류 전체를 심판했던 노아의 때, 그게 홍수 심판이고, 롯의 때는 마지막 불심판의 예가 되고 모델이 된 게 소돔과 고모라죠. 그럼 여러분 머리에 어떤 게 들어가요? 죄악, 타락, 그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창세기 19장 롯의 때를 보면 얼마나 많이 타락했냐면 천사들이 해가 질 때 롯의 성에 들어왔는데 잠자기 전에 물온노수하고 남자들 때가 어린 남자애부터 성인 늙은 남자가 찾아와서 천사에게 뭐예요? 동성애를 요구하고, 그것도 저쪽에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에 오면 로마 버스를 따르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집단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여기 들어온 이상. 무서운 타락이었죠. 동물과의 성관계도 들어갔고,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면 끔찍한 타락이 시작되죠. 동성애를 시작해서 근친상간으로 넘어가 동물과의 성관계까지 흘러가는 인류 역사상 타락이 시작될 때는 항상 여기까지 넘어갔습니다. 항상 거기까지 가는 성적.
그 강폭함, 다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에도 어릴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표현법이 다릅니다. 보세요. 26절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저기 장가든 사람 있잖아요. 시집가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 심판받아야 돼요? 아멘 하잖아. 안 한 사람들 지금. 결혼 안 했으니까 때는 이때다. 나는 적어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죄악은 짓지 않았다. 이게 죄악이에요? 28절 보세요.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죄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확장되기 시작하며 이제 심판을 향해 달아가는 그 시대 속에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해? 이렇게. 어디에 임해? 무엇에 임해?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게 죄악을 말하는 게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 세상을 향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갈 때 앞뒤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두 양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도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대 저기 있대 여기 있대 하고 쫓아다니는 자들을 얘기하고, 하나는 뭐예요? 아예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듯이 세상 쪽에 관심을 갖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장가고 집도 사는데 초점을 맞춘 자들, 지극히 세상적인 자와 지극히 극 신비적인 종교적인 양쪽으로 극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극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진 게 아니라 자기애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 미혹된다고 그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된답니다. 왜 미혹될까요?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기란 내 안에 있어야 당한대죠. 지금 어디서 무슨 은사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런데 그 은사 집회에 특별히 머리가 나게 한답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할 거야 안 할까요? 왜 이렇게 당정해요? 여기 지금 머리카락 있는 사람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면 미혹될 리가 없자, 그죠? 근데 나는 그래도 머리 한번 넣어봐? 이럴 수 있잖아요. 이해가 돼요? 미혹이란 뭐냐면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내가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그것이 있을 때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쫓아간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쫓았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니죠. 자기가 보기에 있다는 것을 쫓아간 거죠. 그 미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쪽은 뭐냐? 그런 걸 쫓아가지 않아도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지극히 세상적인 게 있는 겁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잘못이야?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봐요.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둘이 같이 누워 있다. 남성 명사인지 여성 명사인지 몰라서 남자들인지 여자들인지 부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같이 누워 있다고 친다면 부부로 보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부부가 가장 어쨌든 세상 속에서는 함께 가는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가장 부부로 가까이 있는 사이에 있는 자도 그날 밤까지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올라갈 때를 모르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맷돌을 갑니다. 한 사람은 갈고 있고 한 사람은 뭐예요? 같이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같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상황이 이런 거죠. 똑같이 우리도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이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고 방향이, 하나는 세상 속에 세상의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의 마음이 아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까. 그 차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긴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해서 우리가 책임입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터전은 주님께서 우리가 다 맡긴 겁니다. 아이들을 집에 놔두고 밥을 안 주고 난 교회에 와서 심야 기도를 해. 기도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안 된다고 그랬죠. 기도는 책임져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내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습니까를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로 때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너에게 빛과 소금을 했잖아요. 그 직장, 그곳 너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 내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하늘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바빠요. 사실은 바빠요.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부대에서 대대장이 술을 따라주는데 이병 김남국에 받아야 된다고요. 대장이 술 따라주는데 그리스도이니까 안 받습니다. 이거 죽는다고요. 술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어른 앞에서는 고개를 돌리고 먹으라고 했으니 고개를 딱 돌리면 밑에 고참이 이렇게 탁 받아줘갖고 빈잔과 탁 낚아치고 자기가 마셨다고, 나는 쫙 하고 빈잔으로 하고 내려놨다고. 그럼 이쪽에 있는 다른 사람이 봐도 최고의 고참이 해주니 나를 건들지 않았다고.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렇게 특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특혜를 입다니요? 들어가서 내가 기독교인, 식사할 때부터 저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군대 가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하긴요. 내가 그리스도를 간 것부터 더 부지런했죠. 들어오면 내부만 청소했죠. 시키지 않아도 쓰레기통 비우죠. 누가 워커가 있으면 닦아주죠. 부지런했죠. 교회 갈 때만, 회식 안 할 때만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죠. 제가 얼마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가고 섬기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존중해 줬죠. 대가가 없는 존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집안일 6일 동안 했는데, 그래서 안 믿는 불교 집안에서 우리는 안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전했나요? 그렇게 했으니까 했죠. 그렇게 했으니까 했죠. 부지런했죠. 더 열심히 했죠. 더 세상 일에 최선을 다했죠. 내가 천국을 바라보니까 세상 일을 대충 한 게 아니라 천국을 향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세상 속에 최선을 다했죠. 그거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맡겨진 세상 것에 하나님 앞에 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것을 추구할 때 그 사람들 보기에 달라요. 저 사람은 세상의 이익과 세상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이니 그걸 인정받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맷돌을 얼마나 열심히 갈아야 되는 건데요. 하늘날 보면서. 가정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대요. 두 사람이 같이 누워있다가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남는 데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생활 아시겠어요? 우리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를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주님 올 때까지 세상을 등한시 않아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게 세상을 등한시 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번개가 번쩍여서 모든 걸 비침같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교 다닐 때 신론 시간에 교수님이 말한 말씀 가운데 가르친 가운데 평생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적이란 현대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미래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거다. 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쇳덩어리가 사람을 태고 하늘을 날아,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쇳덩어리가, 비행기가 그거 아니에요? 쇳덩어리가 사람 몇백 명을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과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오늘날의 과학으로는 그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죠. 타이타닉 쇳덩어리가 수천 명을 태우고 바다를 위해 가요. 나무가 뜨는 게 아니라 쇠가 뜬다고? 그죠? 아니, 배는 나무가 떠야 되잖아요. 쇠가 뜬다고? 수천 명을 태우고? 예,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내 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걸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번개가 이쪽에서 번쩍여서 비침같이 나타난다는 말이 예수님이 인공위성보다 못할까요?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왜 가지 말라는 줄 아세요? 그렇게 작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좁은 주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너가 생각하는, 너가 이루는 그 좁은 나라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처음부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제일 안전해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작은 나라고 생각하니? 다른 말로 할게요. 너의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따위 하나님을 믿어요? 그따위 하나님을?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온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움직이기 시작했고 하늘을 향해 방향성을 들고 가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걸 완전히 시작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그렇게 지엽적이고 작은 그걸 만든,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고 구원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작아지게 오신 그분이지, 그분이 작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는 모든 것이 그의 나라거든요. 그의 나라가 임할 때는 번쩍이면서 모두가 볼 수 있듯이 보는 나라다. 인공위성보다 못한 하나님, 그 작은 하나님이라면 그따위 하나님 왜 믿어요? 그런 나라 왜 쫓아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물으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안에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어떤 예수길래 도대체 저기 있다면 쫓아가고 여기 있다면 쫓아가는 예수가 있기나 한 겁니까? 그렇게 믿지 못하고 그렇게 덜덜 떠는 그따위 예수를 왜 쫓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32절 33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죠? 자, 30절부터 읽어줄게 다시. 인자가 나타난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를 가지고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인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지나 롯의 철을 기억하라.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붕입니다. 유대인, 우리 같은 지붕 그러면 그 어려운 데를 다리 부시기 왜 올라가 하겠지만 유대인들의 지붕은 실제 평평하고 거기가 쉼터며 거기가 자기 명상의 터고 자기가 책을 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너가 거기 있다 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한다. 집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왜요? 자, 집에 불 났어요. 집에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만약 들어가면 왜 들어가요? 그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게 있으니까 들어갈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롯의 처처럼 세상에 마음을 둔 거죠. 방향이 틀어진 사람이죠. 실제로.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봐요. 자기 목숨을 33절에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라 그래요. 자, 비법인데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고 잃은 자는 산대요. 여러분, 잃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이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은 그냥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은 벌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우리는 벌써 예수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뭘 겁내요? 예수 믿는 게 뭔데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건데요. 오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믿는 건데요. 내가 나를 근거로 살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내 김남국이 갖고 있는 삶의 윤리적 태도 바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 죽은 벌써 주님 앞에 속한 사람인 걸 나는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는 부족하여도 그가 영접하실 걸 믿고 있는 건데요. 내가 믿는 예수가 그런 예수인데 벌써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자들인데 산 자니까 살려고 뛰어가지.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살려고 뛰어가지. 저기 가면 산데 그래 거기 가는 거지. 그죠? 저기 가면 난데 거기 가는 거지. 거기 예수는 여기 없어요? 제가 왜 머리 난다도 안 가는 줄 아세요? 주께서 내 머리를 나게 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나게 하세요.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걸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이곳을 나는 버텨오고 살아왔으니까. 내가 나에게 준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로 믿고 살아갔던 것은 그것은 내 눈에 아무리 손해보고 억울해 보여도 그 길을 살아간 내 삶이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니까. 살고자 뛰어간 게 아니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그분이 날 위해 오신 걸 나는 아니까. 성탄절이 뭔데요? 성탄절이 뭐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셨다고요. 재림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하늘을 바라보며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너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꼭 나를 위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오지 않아도 된다. 세상 속에 빠지지 마라. 너희의 삶이 방향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너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언제 주님이어도 그 속에 하나님 속에 속한 자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작길래,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얼마나 없길래 그 정도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손을 얹어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고 주님이 작아지면 다른 게 커지겠죠. 그렇죠? 불안해지겠죠. 그러나 예수가 내 안에 있고 예수가 나를 끌어간다면 안다면, 진짜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안다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상황과 문제가 생길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살고자 뛰어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갖고 없는 듯이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지 마시고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끌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크기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놓쳤습니다. 다시 내가 방향이 틀어진 겁니다. 다시 예수께 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나의 삶에 나의 주어진 길을 가는 거예요. 인공위성의 과학보다 뛰어나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가지 않아도 찾아와요. 이른 양 한 마리는 뻥으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 우리를 버려둘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를 아느나 그분은 김남국의 삶의 부족함과 실수를 넘어서 나를 끌어가실 걸 알고 있다. 그게 불안할 때마다 저는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주님, 맞죠? 내가 사는 거죠. 내 눈은 안목으로 본 거죠. 내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좀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안에 계신 거 맞고 끌어가신 거 맞죠? 그러면 저는 다시 이 길 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너희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하지 않아도 임하실 것이다. 세상에 없는 듯이 먹고 살지 말고 너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께서 너희를 품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의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하나님, 제 삶의 방향이 무뎌지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세상 사람 보기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은 세상 거리에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만날 주님을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다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